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10절에서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0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메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렸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시험이라는 말은 믿음이라는 말과 반대되는 그런 개념을 가진 말입니다.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테스트 해본다. 그런 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이제 시험이기 때문에 믿음과 반대되는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도 가끔 우리를 시험해 보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맡기실 때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는가를 시험을 해보시고 시험에 합격했을 때 더 큰 일을 맡기시는 그런 일들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앙생활 쭉 하면서 보니까 우리가 어떤 신앙에 좀 전진을 해야 될 때, 좀 더 교회에서 좀 더 일을 맡아야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런 인물이 됐는가를 테스트해보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에 좀 힘들고 어려운 일이나 특별한 어떤 일이 있을 때 이게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해 보시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운 고비들을 잘 넘기면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을 시험한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테스트해 본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인간이 하나님을 테스트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인데, 인간 특별히 유대인들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을 시험하여 이렇게 말씀을 하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그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믿음인데,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자꾸 시험해 보는 거예요. 테스트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가? 하나님이 우리 편인가? 우리를 도와주시는가? 이런 것들을 테스트해 보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그들을 구출하셔가지고 광야길을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런 여정에,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그 광야의 여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광야길을 가는데 광야에는 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광야에는 물이 없습니다. 광야에는 물이 없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고, 물이 없으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하나님, 물이 없습니다. 물 좀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해결해 줄 텐데 원망부터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원망을 하기를, 당신이 어찌해서 우리 잘 살고 있는, 잘 살긴 뭘 잘, 노예 생활하는데 잘 살고 있는 우리를 끌어내가지고 이 광야에서 목이 말라 죽게 하느냐, 이래서 하면서 자꾸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을 하셨잖아요. 너희를 구출해서 가나안, 복된 가나안 땅에서 복제 살게 해주시겠다. 그러면 믿고 따르면 됩니다. 그 약속을 하신 분도 하나님이고, 광야에 물이 없는 걸 아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사람이 물도 마셔야 되고 음식도 먹어야 살아가는 것을 아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다 가나안 땅까지 갈 때까지 다 알아서 해주실 건데
그냥 뭐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모세를 불러서 야, 너 지팡이 들고 가가지고 바위를 쳐서 물이 나오게 해라. 그래서 모세가 그 지팡이를 들고 가가지고 바위를 쳐가지고 물을 나오게, 바위에서 물이 나오게 해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을 다 마시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곳 이름을 마사 혹은 무리바라고 부르게 만들어요. 근데 이 마사라는 말에서 히브리어의 시험이란 말이 나옵니다. 이게 하나님을 시험했다 하는 그런 뜻으로 그 지명을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이 시험이란 말을 인간들이 하나님께 대해 쓸 때는 원망과 불평이란 뜻이에요. 특별히 인간을 구원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을 시험이라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시험한다는 말도 단순히 하나님을 테스트한다는 그런 말보다는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도전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하는 그런 뜻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요. 그래서 이제 공동 번역에 보면 천주교랑 같이 해서 이제 하나님을 하느님이라 그렇게 번역했습니다만은 하느님께서 하시는 일을 간섭하려 드는 것입니까? 이렇게 번역을 해요. 시험하려 드느냐 하는 이 말을요. 그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그런 일입니다. 그것을 바꾸어서 사람의 능력으로 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믿지 못하고 그 일을 그에 대해 반항을 하고 거역을 하고 간섭을 하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도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일을 믿지 못합니다. 믿지 못해서 그 뜻을 거슬러서 다른 복음을 전하고 인간의 어떤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런 사람들도 역시 하나님을 시험하는, 하나님께 반항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테스트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겁니다. 하나님 일에 간섭하는 그런 나쁜 일이라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도 우리 조상들도 능히 매지 못했던 멍이라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했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바로 앞 본문에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이방인들에게 예수를 믿는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믿어도 할례를 받아야 되고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이제 이 얘기를 했는데 그 할례나 율법을 행하여 구원에 이르는 것을 멍에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 멍에는 과거에 우리 조상들도 뭐 율법이나 할례를 통해서 구원받는데 의로운 사람이 되는데 성공하지 못했고 지금 우리들도 그런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지 못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 멍에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또 매게 하려고 그렇게 하느냐 이렇게 질책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또 뭐 우리에게도 같이 이렇게 주셨지만은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혹은 우리에게 멍에를 씌우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 사이에 평화를 이루고 살고 행복하게 서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최소한 우리가 서로 지키면서 살아야 될 그런 것들을 율법으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뭐 우리를 뭐 착취하고 억압하고 나쁘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우리 인간들이 평화롭게 서로 행복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이런 것은 우리가 서로에게 지켜줘야 된다 하는 최소한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그 율법이 평화롭고 행복하게 사는 도구가 아니고 어렵고 힘들게 지켜야 하는 멍해가 되고 말았다 하는 겁니다. 율법의 정신은 잊어버리고 강제로 이거 막 억지로 지키려고 하니까 그게 멍해가 되는 거예요. 그냥 뭐 하나님 앞에서 착한 척하고 잘난 척하려고 그냥 지키는 척하려고 막 그래 하다 보니까 가식으로 형식적으로 지키는 척하는 그것이 율법이 되고 멍해가 되고 말았습니다. 율법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니까 은밀한 중에 계시는 또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 정신을 잘 살려서 그렇게 그 정신을 이해하고 그 율법을 지켜야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가식적으로 형식적으로 하니까 그것이 힘들게 되고 멍해가 되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에 이제 제일 중요한 거 따지면 뭐가 중요할까요?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율법인데 이 계명은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예수님께서 해석을 하셔요. 서로를 해치지 말고 서로 사랑하라고 주신 계명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뭐 오늘날 우리도 그렇지만은 뭐 속으로는 사람들을 엄청 미워합니다. 돌아서면 욕하고 사람들을 미워하고 욕하는 거 보니까요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미워. 다 보는 사람들 하는 짓마다 다 믿고 그런 미워하는 마음 잔뜩 두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뭐 그렇게 하면서도 난 사람 죽이지 않았어. 그래서 나는 이 살인죄를 범한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말을 해버리는데 그것은 자기 생각이고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정신하고는 맞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형제에게 욕을 하고 미워하는 것도 살인죄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에 도적질하지 말라 그렇게 말했는데 이 율법도 남의 것을 훔치지 말라고만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남의 것을 빼앗지 말라 이 말은 다른 사람의 것도 챙겨주고 또 다른 사람과 더불어 잘 살게 하고 다른 사람의 필요를 나누어주고 그렇게 해야지 나 혼자만 잘 살겠다고 잔뜩 뺏어서 부자 되고 그러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유대인들 보면 자기 재산 모으기에서 뭐 다른 사람 착취하고 이권에 개입하고 다른 사람 거 뭐 가져야 될 거 자기가 차지하고 이렇게 하면서도 직접적으로 남의 집에 들어가서 그거 훔치지 않았다 해가지고 나는 도둑질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거는 율법을 지킨 것이 아닙니다. 율법의 정신에 따라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다 같이 잘 살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도둑질하지 말라는 그 율법의 정신이에요.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고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 하는 이 말도 단순히 우상 숭배만 하지 말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모든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모든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하나님을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보다 뭐 다른 것을 세상의 재물이나 우리 인간의 뭐 가족이나 심지어 내 자신의 몸뚱아리나 이런 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그것이 다 우상이라 그랬어요. 근데 사람들은 나는 자기 가족 더 사랑하고 자기 직장 더 사랑하고 다 더 사랑하면서 그냥 가서 우상에게 절하지 않았다. 이것만 가지고 나 우상 숭배의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것은 율법의 정신을 잘 모르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계명의 바른 뜻을 이해하고 그 계명대로 산다고 하면 정말로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 세상 자체가 천국이 될 거예요. 정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타락한 우리 본성 때문에
이것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냥 여러분 율법 뭐 지킨다 어쩐다 뭐 한다 생각하지 마. 난 못합니다 이렇게 선언해버리고 마셔요. 이게 안 되는 걸 억지로 하려고 그러니까 그것이 멍해가 되는 거예요. 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막 그런 율법을 다 지켜가지고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는 이 길은 그냥 없다. 그러면 위선적인 행동도 안 하고 가식적으로 행동하지도 않고 막 그래 하는 거예요. 그래 나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고 노력해도 안 된다. 그래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율법을 바로 이해하는 것이고 율법이 우리에게 멍해가 되지 않는 그런 길이 되는 거예요. 오늘날 그 교회 다니는 성도들도 사실 불필요한 멍해를 많이 찌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해야 될 일들이 참 많이 있는데 왜 내가 이런 일을 해야 되느냐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이해하지 못하고 억지로 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짐이 돼요. 왜 내가 이런 일을 해야 되는가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자원해서 이렇게 하면 그것이 좋은 일이 되는 건데 그렇지 않고 그냥 아이고 내가 오늘도 주일 왜 또 교회 나가서 이놈의 예배 드려 이랬어 하면은 예배 드리는 것도 여러분에게 멍해가 돼버려요.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는 건 참 좋은 일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옛날에 과거에 우리 조상들은요 누구에게 기도를 했냐 그러면 무당에게 기도하고 산신령에게 기도하고 이상한 나무 앞에 가서 기도하고 이상한 돌 앞에서 가서 기도하고 맨날 기도해도 소용도 없는 거 거기 가가지고 그냥 어째 그랬을까요? 그냥 그런 데 가가지고 기도하고 이렇게 했는데 기도해봤자 아무 소용없는 거 그냥 억지로 그렇게 기도를 하고 살았는데 그런 사람들이 우주의 주이신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상한 돌멩이 앞에도 기도를 했는데 우주의 주이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수 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야 이럴 수가 있네 막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은 그동안 내가 참 어리석게 잘못 살아왔던 것이 회개가 되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자꾸 생각이 나게 되고 그래서 내가 창피해서 울고 감격해서 울고 그렇게 재미있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막 수요일 날도 기도회를 정하고 안 되니까 금요일 날도 정하고 새벽마다 기도회를 정하고 기도 시간을 정해가지고 사람들이 시간마다 와서 기도를 하니까 은혜도 받고 눈물도 나고 회개도 하고 바르게 살 각오도 하고 또 막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기도하는 대로 또 응답도 해주시니까 기도에 신바람이 났던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데 그런데 그 좋은 기도가 변질이 되기 시작을 해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기보다는 자기 욕심을 채우는 기도가 많아졌어요. 요즘 저도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지만 하나님 은혜를 깨닫고 내 죄를 회개하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런 기도는 형식 잠깐 하고 하나님 건강하게 이거 돈도 벌게 못해 이거 맨날 우리의 기도가 그런 나의 어떤 이익을 위한 그런 기도로 변질이 되기 시작해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그렇게 하기 위한 기도보다는 그냥 다른 사람이 어찌되든 말든 나만 잘 되는 그런 것이 기도라고 하게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변질되기 시작을 합니다.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는 기도보다는 이 세상의 부귀영화를 사모하는 그런 기도들이 많아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연히 응답받는 기도가 적어졌어요. 사람들이 요즘 하나님이 어쩌신가 변하셨나 그랬었는데 하나님이 변한 게 아니고 우리의 기도가 변했어요. 우리가 기도를 바르게 했을 때 하나님 응답하셨어요. 우리 기도가 변질이 되니까 하나님 응답 안 하시는 것이 응답이에요.
그렇게 되니까 이제 기도가 뭐가 됐어요? 짐이 되고 말았어요. 야, 기도해야 되는데 새벽 기도도 안 나고 내 이래가지고 이 신자가 맞는가, 집사 장로가 맞나 이랬었고, 기도가 참 즐겁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짐이 되고 그랬어요. 제가 우리 교회 기도에 많이 안 하는 이유가 그런 것들이에요. 기도를 즐겁게 재밌게 정말로 간절하게 와서 기도해야 되는데 그냥 기도하고 싶은 마음도 없는데 그냥 기도합시다 그러면 또 이게 짐이 되고 시간 이래서 하니까 제가 기도 시간을 많이 줄였습니다. 그러나 기도 자체는 참 좋은 겁니다. 정말로 기도다운 기도를 하면요, 이건 짐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우리 같은 사람이 우주 만물의 주이신 하나님께 내 소원을 아뢰고 기도를 할 수 있다니요, 이것처럼 큰 영광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물질을 드리는 일은 참 좋은 일이에요. 그런 우리의 충성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도구가 되기 때문에 정말로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 일을 우리의 충성과 헌신으로 이루어 나가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하고 하는 일처럼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일이 없습니다. 너무 좋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달란트를 주시고 물질의 축복 이런 걸 주신 것들은 그런 삶을 살도록 하신 거예요. 여러분에게 물질이 있거든, 여러분에게 어떤 재주가 있거든, 여러분에게 시간이 있거든, 여러분에게 열심이 있거든, 여러분에게 따뜻한 마음이 있거든, 그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이 일에 내어놓고 쓰임받을 때 그건 정말로 복된 일이에요. 정말로 그런 일 여러분 좀 하셔야 돼요. 세상 살고 나면 우리가 우리 먹고 살고 하는 이런 다 일들은 헛된 일들이에요. 그러나 감히 우리 같은 이 무지랭이 같은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고귀한 뜻을 위해서 내가 가진 것으로 헌신할 수 있다, 이건 너무 감사할 일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억지로 하다 보니까 이게 멍해가 돼버려요. 제가 여러분에게 목회를 하면서 될수인데 여러분 짐을 지어드리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어떤 멍해를 매게 해서 억지로 힘들게 신앙생활을 하게 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억지로 여러분에게 뭐 충성해라, 헌신해라, 헌금 많이 해라 이런 얘기 잘 안 합니다. 그렇지만 정말로 그 의미를 알고 그것이 무엇을 이루어 나가는지를 알고 그 일을 하시면 여러분 정말 행복해지는 거예요. 진짜. 저는 다른 건 몰라도 그런 건 제 삶을 통해서 경험을 많이 합니다. 제 삶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여졌을 때 얼마나 보람된 일인지 정말입니다. 여러분 한번 체험을 해보셔야 돼요. 체험하지 않고는 제가 설명해서 이해해서 여러분 뭐 다른 그런 은혜 받고 체험한 사람들 보면요, 그 사람 뭐 전 재산을 다 바치다시피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도 휘바람 불면서 그렇게 살아가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 해주셔요. 우리가 그 체험 없이 그냥 억지로 마지못해서 이렇게 하니까 이게 멍해가 되고 힘이 들고 우리에게 복이 없고 그렇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가진 것, 여러분 주의 일을 위해서 열심히 한번 헌신을 해보세요. 정말로 이게 우리에게 즐거운 일이고 보람된 그런 삶으로 나타나 될 줄로 믿습니다.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그랬죠. 11절 말씀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인간들의 삶의 원리로 주신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것도
형식적이나 가식적인 것이 아니고 진정으로 율법을 주신 하나님 뜻을 바로 알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율법의 그 정신을 지키려고 노력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을 살면서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하며 살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지 않는 일들을 우리가 많이 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구원의 조건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 말. 이것은 구원받은 성도로서 우리가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정말로 그 은혜에 감격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는 것이지 뭐 구원 받아보려고 하나님께 벌 받을까 봐 억지로 마지못해서 이런 일을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혹시 뭐 헌금을 하다가 아이고 아까운 생각하시면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인색하거나 억지로 하는 것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교회를 운영하는 뭐 재정부나 저나 좀 도움이 될지 몰라도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런 거 도움되지 않습니다. 정말로 내 마음 속에서 감사하는 마음, 감격하는 마음이 우러나와야 돼요. 그것이 없어서 하나님이 뭐 돈이 없겠어, 뭐가 없겠어? 하나님 뭐 우리가 헌금 실컷해도 제가 여러분 농담적으로 자꾸 얘기하지만 하나님 나라 구자번호 좀 몰랍니다. 내가 다 쓰지 하나님께 보내는 것도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께 우리 더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100%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의 그런 행동과 우리의 삶과 전혀 관계없이 하나님께 일방적으로 그냥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그런 은혜라. 제가 여러분이 혹시 뭐 헌금 좀 내고 뭐 하고 해가지고 내가 그 구원받기 위해서 뭐 했다 이런 말 할까 봐 내가 그런 생각 절대 안 합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우리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지만은 다시 한번 좋은 얘기는 다시 한번 해.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는 제일 첫 번째 원인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가 어떻게 살지, 착하게 살지, 악하게 살지 그런 거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 미리 우리 이름을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해 놓고 우리를 선택해 놓고 구원받을 백성으로 작정해 놓고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 선택이 없는 사람이 뺄짓 다 해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뭐 고아원을 수십 개 짓고 하나님 앞에 뭐 수천억을 헌금한다 해도 그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없으면 그건 아무 소용이 없는 헛일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이 잘 모르지만 어쨌든 뭐 저희들을 이쁘게 봤는지 뭘 봤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그러죠. 또 우리가 이렇게 믿음을 가지게 된 것은 성령님의 역사라 그랬잖아요. 성령님이 우리 속에 오시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명석한 두뇌를 가졌다 해도 예수님을 믿을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수천독 통독을 하고 뭐 별짓을 다 하고 박사학위를 받고 별거 다 해도 성령님께서 내 속에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가 감히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성령님께서 오셔서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 속에만 쏙쏙 찾아 들어가요. 성령님이 바보입니까? 아무 데나 가게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 그 마음속에 들어가셔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진리를 알게 하시고 그 복음을 믿는 믿음을 주시고 그분이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없이는 절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뭐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절대로 구원 얻을 수가 없습니다. 또 우리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깨끗한 사람이 하나님을 보고 진리를 알고 예수님을 믿는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마음이 깨끗해야 된다 그러니까 뭐 여러분이 여러분 마음을 청소하고 뭐 여러 가지 뭐 노력을 해서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우리의 마음을 청결하고 깨끗하게 해주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께서 내 속에 들어오시면 첫째는 믿음을 주시고 둘째는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의로운 사람이라고 인정을 해주시는 것도 깨끗하게 해주시는 거지만 우리의 마음이 점점 성화되는, 점점 깨끗해져 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내 속에 들어와 역사하시는가를 알기 위해서는 여러분 마음이 조금씩 변해지는가를 점검을 해야 돼요. 작년보다 올해가 더 좀 착해지고 더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해지는가 그걸 점검하는 거예요. 저는 참 그거 많이 정말 저는 옛날에 그런 습성 가지고는 도저히 내가 목사를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내 고등학교 친구들 저를 만나면 야, 너 목사 됐어? 은근히 비웃는 사람도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제가 얼떨결에 목사가 됐지만은 정말로 목사가 될 만한 그런 착한 마음을 가졌거나 사랑스러운 마음을 가졌거나 그런 재질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성령 하나님께서 저렇게 역사하셔서 지금은 엄청 착한 사람이 되죠. 그죠? 안 그렇소? 야, 참 양양모 진짜 착한 사람이 됐어. 난 내 자신이 어찌 이렇게 착해졌는지 나도 깜짝 놀랍니다. 오직 성령님께서 내 속에 오셔서 역사하시니까 이런 깨끗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뭘 깨달으라고요?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 인간의 노력이나 이런 거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것을 우리가 깨닫는 겁니다. 과거에 우리 천주교회 같은 데서는 절반 공덕이라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기 전에 우리가 좀 착해져야 돼요, 먼저. 그러면 우리의 착한 마음을 보고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한다. 이게 이제 천주교의 이론인데,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믿었으니까 착해졌지 우리 스스로 착해지겠어?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요즘 인간을 소중하게 여기고 인간의 행함을 고상하게 보는 사람들도 구원을 하나님의 은혜 플러스 우리 인간의 행동, 선행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똑바로 안 살면 구원 못 받는다. 이런 이론들이 우리 교회 내에 많이 하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엉망진창으로 사니까 그냥 교회 한번 찍 와가지고 헌금 한 푼 와가지고 밖에 가서 지 멋대로 그냥 개차반처럼 사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이런 말이 생겨났다고 그냥 이해를 해요. 진정으로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오셔서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렇게 개차반으로 못 사는 겁니다. 그렇게 살라 해도 그렇게 살 수 없도록 돼 있는 건데 엉터리 기독교인들이 교회에 많이 몰려와가지고 그저 예배 한 번 드리고 밖에 나가서 지 맘대로 사니까 그렇게 예수 믿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다. 똑바로 살아. 이런 말이 나오는 걸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가짜 믿음을 가져서 그래요. 가짜 신자라서 그렇습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신앙이 되면요, 죄질하고 가서 내쳐도 우리 죄 안 짓습니다. 죄 짓지 않으려고 우리가 몸부림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 얻는 데 대해서 20년 동안 제가 여러분하고 얘기를 했는데 이 하나님의 은혜 정말 값진 은혜로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부인하고 딴소리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사람, 하나님을 반항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사람.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느냐? 우리 한국교회가 어찌하여 이렇게 은혜로 구원받는 이 진리를 거절하고 이 가짜는 짜자는 그런 인간들의 행동을 내세워가지고 행위로 구원받냐? 이런 소리 하냐고. 하나님께 반항하는 거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시비하는 것이라는 그런 사실을 가슴 깊이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의로운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부인하고 인간의 공로를 내세우는 것은 하나님께 반항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귀한 뜻을 병행하는 것이고 시험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좀 더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나 하나님 나라와 교회에 충성하는 것은 우리가 더 큰 믿음을 가지고 주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한 것이지 우리에게 멍해를 매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고요. 무엇을 하든지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즐거운 마음으로 예배하시고 즐거운 마음으로 헌신하시고 충성하시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고 강해지고 여러분 삶이 더욱더 보람된 삶을 사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은혜로 구원받게 해준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